모임에서 어떻게 좀 대화가 너무 짧아서 대화가 잘 되겠나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클린턴 이론의 리더십 이론의 핵심은 자기의 생애를 리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제를 받아들일 때에 내 생애를 긴 여정에서 성장의 과정으로 볼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그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떤 그런 그 경험들,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경험들도 결국에는 나를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 중에 경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나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여정을 지속하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감을 정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사역 성장의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 정도일 거다 예상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 성장의 단계는 한 번 더 앞부분에 이제 오버뷰를 한번 해드리면 전임 사역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에 관심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리더십을 형성해 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은사가 중요하냐 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는 자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숙고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뒤에 나오는데, 임무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특별히 초반기에 이 사역을 진입하고 풀타임 사역을 진입하고 초반기에 다양한 접촉들을 통한 임무가 부여됐을 때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에 대한 배움입니다. 내가 이런 종류의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선교사 공동체의 섬김을 부름을 받았구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의 혹은 중국 교회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근데 그렇다면은 그 중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회, 뭐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본인이 무언가를 해내려고 해서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고, 그건 그 이후에 나오고, 이 단계에는 내가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그래서 잠재된 존재가 이제 두강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기간을 통과한 멘토는 이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 가시적 열매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이 단계를 통과하고 있거나 할 때에 젊은 리더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젊은 리더들을 만날 때 너 왜 그거 제대로 못해? 일 똑바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멘토입니다. 요 단계를 지나가는 멘티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고 격려해 주는 단계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에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세부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4 가지를 배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교수는 이 4 가지를 세부 단계를 진입 단계, 훈련 단계, 관계 학습 단계, 분별 단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계가 바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진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훈련이라는 것으로, 그다음에 관계 학습으로,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제 내용들이 세분화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진입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은사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수행을 해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그런 종류의 재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단계에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제 자신이 새로운 훈련을 인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단체를 설립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2 가지인 걸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고 하나는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가지 영역은 이 소위 말하는 이 CEO의 영역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전에 교수로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 나는 안 할래.' 하고 안 했다면, 제가 단체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제 안에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히 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 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입 단계에 있는 리더들은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건 내 일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선교사님이 주니어 선교사님에게 "이런 거 한번 해 보시면 어떠세요?"라고 말할 때야 "아 그거는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이거 한번 해 봐라." "아 저는 그거 나하고 안 맞는데요.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훈련을 받는 단계.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도력의 핵심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는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아픔의 관계,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가. 예.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자들의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강제하는 것은 지도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에 의해서 누구를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은 따르는 자들, 멘티들 혹은 다른 말로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권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권위는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이걸 인제 뿜어내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인제 계속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따라오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은 주로 요 3 단계에서 관계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분별은 사역은 존재에서 나옴을 깨닫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지도력은 신적 능력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깨달음을 분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 성장 단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성장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3 단계를 못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 단계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분주하게 하면서 피곤해하면서 결국에는 고단한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B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떠나버려요. '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하고는 안 맞다.' 그리고 사역의 장을 떠나버리는. 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극소수는 그 떠나는 그 순간조차도 다시 재진입을 위한 고립의 단계로 생애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므로 4 단계 로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10 에서 15 년간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나름 베테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추방을 당해 버려요. 아니면
너무나도 어려운 동료 선교사나 뭐 우리끼리 이제 얘기지만 사실 선교사님들 간의 갈등이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 그 지도자들보다 선교사님들 간의 인제 이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말 가슴 아픈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다양한 선교 현장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 많이 듣는데 이 본국에 있는 교회에 이 나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고발이 되어 이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분적으로 좀 사실일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일들이 아니면은 관계 간에 심각한 해결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에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절망하게 됐을 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가 있다는 비전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어 '아 요 다음엔 뭐가 있구나. 내가 더 성장의 기회가 있고 내가 지도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 성장의 기회가 있구나.'를 꿈꾸게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 단계는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2002 년도에 3 단계를 인제 시작이 됐다고 인제 보는데 예. 2002 년도 저는 1999 년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인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 2002 년도 2 월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2 단계에서 3 단계, 3 단계에서 4 단계를 넘어갈 때는 메이저 바운더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계 지역을 어떻게 성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02 년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기까지의 긴 2년 동안에 혹은 3년 동안의 긴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99 년도 6 월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선교사로서의 길이 열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로서 내가 자격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의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국에서부터 이런 길들이 열린다는 걸 듣고 지원을 하고 한국에 와서 비정년 교수로 1 년을 하면서 내적 갈등 속에 내가 뭘 하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 있는데 막내 딸 12 개월 됐을 때에 그 딸을 떼놓고 한국에 와야 되는 정말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혼란이 오면 '나 잘못한 거 아닐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이제 그러한 그 내면적 갈등을 다 통과하면서 2002 년도 어 어 결국엔 지나고 2002 년도에 장신대 교수가 되는 이 긴 여정이 경계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지점이라고 보이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3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숙고하고 자기의 생애의 지점들을 반추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른 지도자로 잠재적 지도자로서 '나를 길러내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해석을 해낼 때에 그 해석은 제가 장신대 교수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잖아요. 저는 말할 수 없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만두지 않도록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게 이거는 나중에 인제 그 소명과 관련이 있는 일인데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도 사실은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은사와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효과적인 지도력의 열쇠는 자신의 은사군을 알고 자 단어 잘 유념해 보세요. 은사군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다른 말로는 은사집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은사집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덩어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꾸러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하는 의미로 그런데 왜 은사를 혀 알고 개발하고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존재로부터 사역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한 내가 아닌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나다운
나의 일을 찾아내는 여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발견과 개발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굉장히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지도자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나에게는 내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ift clust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클러스터라는 여러분 그 빵, 파이 같은 거 보면은 파이 만들 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엉글엉글하게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중간에는 이제 잼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있는 그걸 클러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뭉충뭉충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여. 근데 이 클러스터라는 말을 이 사람이 쓰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만을 얘기하기 쉬운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나는 어떠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얘기할 땐 적어도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능력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다음에 습득적 기술인데 예를 들어 어릴 때 자녀 환경 저는 딸 7의 막내딸로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계 사회를 경험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북 여성이에요. 굉장히 강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살의 과부가 되신 저희 어머니는 딸 7을 다 길러내셨어요. 제가 본 여성의 이미지는 유약한 여성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고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여성의 모습을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일종의 여성상조차도 습득된 기술의 차원이 있고 이북 여성의 기질을 제가 타고난 거예요. 거기다가 경상도 여자까지 플러스 됐으니 누가 저를 말리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타고난 능력과 습득된 기술이라는 것은 잘 어릴 때부터의 가정 환경, 첫째 딸이냐, 막내 딸이냐, 둘째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정 중에 나는 어떠한 종류의 기술을 배웠는가, 이걸 또 숙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가르치는 일을 무엇을 통해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은사보다는 물론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수가 되고 제가 교수로서의 어떤 가르치는 능력을 더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 박사학위를 받고 모든 걸 갖춘 게 아니고 20년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수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해내는데 최소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도 한 10년 정도 해봐야 선교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좀 감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 중에 한 예를 든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요. 논문 심사를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부심, 주심 3명이 앉아갖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지도한 학생이 깨지면 주심인 제안은 막 제가 안절부절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심은 역할이 이런 거구나. 부심은 이렇게 하구나.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배우는 거죠.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내 학생을 커버하고 어떨 때는 내 학생이 깨져도 놔둬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습득된 기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가 된 건 사실 제가 외국인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영어의 성장,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기술과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요. 예, 타고난 자질, 그다음에 기술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은사군을 형성하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하고 이건 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다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숙고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 클러스터가 뭔지를 알아내는 여정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해서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거의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다시 점검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라졌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은사와 관련해 갖고는 적어도 은사는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난다. 은사만 보더라도 세 가지 분류인데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은사들이 여러분의 은사군 안에 들어있는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능력과 관련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선포와 관련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과 관련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은사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분별의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 통역에서 병 고치면서 이것들은 파워와 관련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관리, 자비, 도움, 유난히 사랑을 많이.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느 쪽이 더 강한가를 끊임없이 성찰해 보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는 사랑과 관련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능력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자기의 점검에 하나의 관점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은사 여기는 이제 은사군 개발입니다. 잘못 제가 적었는데요. 은사 집합의 개발 과정은 제일 먼저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기도원에 가서 당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은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경험이 발견으로 이어지고 그 발견이 사용으로 이제 사용함.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이거는 왜 중요해? 이렇게 서클을 계속 돌다 보면은 사용하고 효과적 사용하고 다른 은사들이 다시 또 들어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독특한 표현이 은사 혼합이 이제 이게 막 점점 더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러미가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겪는다고 지나간다는 의미인데 이건 자세하게 몰라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이 3단계에 있는 사람은 내게 임무가 주어질 때 그거를 가급적 거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숨겨진 은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2002년도에 저는 이 은사를 나에게는 이런 은사 집합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나다운 사역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가장 나다운 사역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3단계에서. 근데 이건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해 보면서. 근데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가르치는 때에 나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남성적이고 싶었어요. 남성이 하는 방법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등한가.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그게 아니라 깨달았어. 여성은 여성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가장 나다운 소통 방식은 무엇일까?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저 같은 게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자기의 모양이 나는 삐쭉삐쭉하게 생긴 삼각형 스타일의 은사군을 형성한 나인지 아니면은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은사 클러스터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스토리, 예, 자기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적 접근이죠. 근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소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수단은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다. 이건 자세하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들어가서 내가 형식을 갖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우연하게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은사군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도제의 어떤 선생님 밑에 내가 배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개발의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은사가 개발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 돌아가면요.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아까로 돌아갈 때 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단계에서 여러분이 저 소그룹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임무에 대해서 이제 훈련 요 단계에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요 단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와 관련해 갖고 어 어 지도력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이것은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교회를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많은 성찰들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이 기간 동안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저는 장신대 교수로 와서 담임 목회를 그때 하게 됐어요. 강원도에 있는 강원재활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이제 4년간 하게 됐는데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때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 나이 40대에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랑이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배우면서 목양의 핵심은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한 변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신앙에 약한 사람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양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배우게 됐는데 한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신자생,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니까 아수라장 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불신자 선생님들 매우 저항적이었던 예배에 참석해도 매우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불신자 선생님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이학수 선생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술이 취했어요 조금. 그래서 "어유 선생님 어떻게" 주중에 전화가 왔길래 "선생님 어떻게 한잔 하셨나 봐요. 아이고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분이 좋아 한잔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다음 말이 "목사님 매주 주일날 주일이라고 하면 일요일 설교 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선생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구나.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목양이라 하는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에 제 마음에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그래도 그때 저는 이제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이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계기를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요 기간에 2003년부터 2016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목양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선교가 무엇인지 저는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지적 어떤 소통이 아닌 제 존재적 어떤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3년도 장신대 교정을 걸으면서 제 인생을 바꾸는 선교 개념이 형성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만들어지면서 리더로서 장신대 교수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선생이 돼야 되는가를 장신대에 많은 남자 교수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들과 다른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내라고 이곳에 보냈는가에 대한 나만의 독특한 역할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어 가는 그런 긴 여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바로 이런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언제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가.' 하는 걸 인제
너무 갑작스럽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내가 말함으로 내가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쉐어링의 이 클린턴 교수님이 하는 그 교육 방법인 학습 방법인데요. 쉐어링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내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는 남이 듣게 합니다. 남이 듣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아무나 하고 쉐어링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날 잘 아는 사람이 더 좋긴 합니다. 은사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성찰을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지도자의 사역은 자신에게서 존재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 근데 나라고 하는 가 누구냐 하면 내 성격, 내 성품, 그다음에 내 능력, 아까 말했던 다양한 접촉들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신대에서 특별히 한국의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수님 동료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멘토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교수로서의 영향을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배우는,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동료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타고난 성격. 저는 막내로 근데 여자가 많은 집안에 타고나서 또 이게 좀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 과거 생각하기 싫어하면 결정 난 것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어떤 성격들, 습득의 자질들이 어우러져서 부여된 능력은 위에서부터죠. 습득된 자질은 내가 경험된 거죠. 이런 것들 개인의 존재에서 흘러나온다. 두 번째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짧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이 수업을 얘기할 때는 잘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이 수업을 다시 하게 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이게 그냥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그거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저의 리더십과 관련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은사를 발견해서 뭘 하자는 거냐 하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리더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 임무가 숨겨진 당신을 향한 은사 개발의 프로세스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적극 응답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다양한 사역의 경험을 시도하라. 그 경험 속에 은사 발견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링을 받으라. 예. 나는 어떤 사람이 멘토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은 가깝다는 건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속속들이 알아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은사군을 개발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이광순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찰들을 제가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훈 총장님, 그다음 아까 말했던 이런 멘토는 피어 멘토링도 있어요. 동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기 더 하급자에게도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는 어쨌든 내 주위에 나를 성장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저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그 대체자를 찾으시면 돼요. 예, 배우자의 그 자녀라든지. 근데 나를 잘 아는 동료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이제 은사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알지만 내가 부름받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 선교사 어느 특정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공동체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선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한국 선교의 또 다른 큰 축인 파라처치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파라처치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한 성찰을 위한 관점을 배우기 위한 신학적 훈련이 우리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은사군을 통한 주어진 역할을 깨닫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일어나고 또 하나는 조직 운영의 능력.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예를 들어 남성들만 있는 조직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스타일이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여성이 들어갔을 때 여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화적 차이,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감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이런 그 조직을 이해하는 것들, 예, 공동체의 본질 등등에 대한 이 성찰들을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가질 필요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권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도력의 핵심은 권위입니다. 내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런 롤 모델이 된다든지 이런 그 핵심 안에는 결국에는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인데요. 그 권위의 기본적인 어, 어, 이해 그리고 그 권위의 근원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진행해서 시간이 충분히 넘지 않았지 싶은데요. 느낌에 넘었습니까? 3단계 사역 성장의 단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적용되는 사역 성장의 단계를 판단되는 기간이 본인에게 본인에게 나는 이 기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나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재능은 무엇이고 기술은 무엇인지 나눠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